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장해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려운 시련이 왔습니다. 그 시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씨가 말릴 정도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9장 3절이나 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저절매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기브온족이 바로 저들은 아모리족인데 거짓말로 이제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옷도 거의 뭐 다 떨어진 옷 같은 것을 아주 그것을 위장을 했고 그들이 음식도 가져온 것도 거의 썩어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모리족을 이제 멸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맨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명설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더라. 그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우리를 섬기는 우리 그 물을 깃는 그런 종이 될 것이다. 그 대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 앞에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사실상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이 히브리 기브온족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몸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왕위에 올랐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대해서 저들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문제를 얘기하니까 바로 기본적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난 뒤에 기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에 대해서 이것을 화해를 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악한 짓을 한 데 대해서 그 징계가 때문에 그러니 바로 그 문제를 기본족과 얘기를 하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기본족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기본족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러는 것 저게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많은 사람들 죽인 그 사울의 가족을 우리에게 7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무비보셋도 죽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이제 사울의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7명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그 다람에서 죽게끔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참담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정말하면 그들 소위 말하면 기본족에게 이것을 갚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하는 것을 목숨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고 또 율법에도 보게 되면 이는 이로 갚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는 7명이 처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통치하던 시세에 우리가 초기에 아까 말한 대로 3년간 연속 기근이 있었고 이 기근은 까닭없이 생긴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잘못, 정말하면 사울 왕이 기본적으로 학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계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짓을 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름을 두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학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기본적을 학살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고 여기에 대한 기근이 내 징계를 따라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응징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왕으로 등장했지만은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도 했고 또 이제 월권 행위를 해서 제사장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해 준 이 다윗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든 시족이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다 멸망을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몇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보면은 요나단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져 있는가. 그러나 왕이 죽을 때에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라도 얼마나 잘못을 했고 악한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혔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윗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울의 모든 가족은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무비보셋만 두고 거의 다 죽어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거기에 보면 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미갈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이었는데 미갈을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이겨오면은 바로 내가 미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미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와서는 그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뭐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기근을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는 아까도 이미 말한 대로 기브온족을 죽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앞에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도 그들에게 맹세를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아주 위대한 장군일 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을 정말 이렇게 회복시키는, 정말 말하면 정복을 해서 다 차지하는 아주 군대 장관이면서도 그 당시로 본다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나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무슨 특별한 일을, 소위 말하는 중요한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런 그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했는지 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닥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무슨 어느 학교를 들어갈까, 어느 대학교를 들어갈까, 아니면 부모들 같으면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뭐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나가면은 거기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는 기도하기 먼저보다는 사람에게 먼저 묻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게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는 때도 그렇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만큼 훌륭하지 못한 사람 더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한 바를 이걸 깨버리고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냥 선뜻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는 바로 하나님께 벌로서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자유 선택하는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한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까? 사탄의 마귀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뱀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바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다 자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내 의지가 그것을 버리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쾌락과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결국 기브온과 언약을 파괴한 데 대한 벌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아담의 시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본문의 3년 기근 또 사울이 기브온과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괴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에게 죄의 그 열매가 계속 맺게 되었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죄가 오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됐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도 지금 사울의 자녀들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죄를 봤을 때에 이와 같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후손 중에 7이 교수형을 받게 되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범죄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니까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됐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첫째 사망이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모두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줘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죽였으니까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맨 처음에 생명을 달라고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기한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은금으로도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돈이나 어떤 금이나 은으로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숨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그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목숨을 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의 여기에 보면 피를 흘리면 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피를 바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가를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피로서 사울의 자손의 피로 기근이 풀리고 비를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의 문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이 피인데 이것은 결코 사울의 자손의 피로는 바로 사실상 죄의 문제는 바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인데 사울의 자손의 그 피를 흘린다 해가지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의 덮는 것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양을 잡는데 그 양은 어떤 양이었습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티가 없고 어린 양은 정말 깨끗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 없고 흠 없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죄 지은 적도 없고 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었고 그분은 바로 완전하신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는 7명이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은 오셔서 바로 사람으로서 우리 인간 모두 정말 우리가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 현재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그런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후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 되면 나는 뭐 때문에 안 믿어요. 나는 뭐 교회 가기 싫어서 안 믿어요. 나는 뭐 때문에 못 믿어. 우리 아버지가 뭐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뭐 절에 다니기 때문에. 뭐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과거의 인간들, 현재의 인간들, 미래의 인간들까지도 다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이루어놨지만은 그것을 안 믿어주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는 뭐 친구, 이렇게 교회 나가면 친구가 떨어져, 뭐. 나는 뭐 교회 나가면 술도 못 먹어. 나는 교회 나가면 담배도 못 피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옵니다. 난
뭐 교회 나가면 공부도 내가 못해.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건 놀라운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선물이 그저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공짜로 얻은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예요? 피로서 정결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피로서 정결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저들의 율법에 어긋나고 이랬을 때에 저들은 바로 양을 바치든지 소를 바치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곡식을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했어야 됐습니다. 기름을 드리고 이래 한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단 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와서 그 모든 덮여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그건 덮어놓기밖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거.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은 그 말을 하지만은 안 믿은 죄는 바로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죄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데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 끌려들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나오면 뭐 세상 종교하고 같은 줄 알아요. 세상 종교는요, 가든지 안 가든지 몰라요.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안 나오면 지옥이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천국에 가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주님 앞에 상 받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말이지요. 이걸 모르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뭐를 많이 내야 되고 교회 뭐 열심히 나와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예? 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헌신합니다. 드리고. 그걸 자유롭게, 평안하게 해야 되지. 뭐 끌려서 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요. 풍성히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명히 나무에 달렸다 하는 건 십자가에 달렸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주님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깁시다. 감사하며 섬깁시다. 주위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합시다. 친구들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합시다. 내가 억지로 뭐 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혼자 뭐 억지로 일하면 안 된다고 억지로. 예? 열심으로 전합시다.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여기 있는 걸 보시고. 예? 그래서 우리 관계전도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모임 이런 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